주일날 오후에는 우리 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그 성경 속의 인물, 영웅적인 인물도 있지만 이 세계사 속에서 영웅적인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 있으며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고자 지난주에는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양심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을 관철시켰던 영국의 양심, 그러니까 미국에는 링컨이 있다면 영국에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을 정도로 했던 국회의원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링컨.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국회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서 제가 국회의원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는 링컨,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에 대해서 한 책 한 2권 정도로 읽고 이것을 좀 나눠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1980년 2월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던 광고입니다. 광고에 보면은 이런 광고가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런 사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다. 그는 잡화점을 운영하다가 파산했는데 그 빚을 갚는데 만 17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는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낙선했으며 부통령 선거에서도 낙선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이름을 항상 링컨이라고 서명을 했다. 에이브럼 링컨이라고 서명을 했다라는 광고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유명한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렸던 광고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은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좋지요. 그래서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주일엔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좀 그런 윌버포스 같은 사람을 모델 삼아 양심적인 그런 의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쪽으로는 국민들,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자기의 이익을, 법망을 피해가면서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는 결코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잘할 것 같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나라는 이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바구니에 넣었을 때 게를 바구니에 넣었을 때 뚜껑을 덮을 필요가 없다고 하죠. 뚜껑을 하나가 바구니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면 다음 게가 그 앞서간 게를 끌어내립니다. 그 다음 게가 또 끌어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바구니 안에 있는 게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오질 않아요. 역사적으로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평가가 되어도 상대가 아니라고 우기고 역사책을 바꿔놓고 그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전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역사에 이제 기록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또 상대판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물고 물리는 시대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역할 모델을 소개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향하는 모델들을 마음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을 소개합니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앞으로 이 나라에 바로 이런 대통령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책 제목 그대로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입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분은 낸시 행크스와 그리고 토마스 링컨과의 사이에서
1809년 2월 12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죠.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화폐에 들어간 인물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화폐에 들어가 있고. 링컨 대통령은 지금도 그렇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그리고 세계사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의 교육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들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의 교육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그의 집은 가난한 통나무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통나무집이 무슨 여름집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서 이제 휴가 가기 좋은 곳이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몹시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직접 지었답니다. 링컨은 아버지의 농사 일을 도우면서 장작을 패기도 하고 밭을 일구는 일을 하기도 하고 우유를 짜기도 하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낸시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집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심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뭘 했냐면은 교회 생활. 그래서 주일날이면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했고, 그 다음에 신앙 생활을 하는데 열정적으로 했어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봉사도 아주 헌신적으로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링컨의 가정이. 그 링컨과 그의 가족들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 유익을 많이 얻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가정이 교회를 통해 영적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도우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설교가 가족들에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끌어 주었고요.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늘 감사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덕이다. 링컨의 전기 작가는 이런 말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도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링컨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교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정, 어머니 낸시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의 합작품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 신앙과 그리고 그 아이에게 꿈을 심어준 겁니다. 꿈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줍니다.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머니가 들려준 십계명 이야기, 평생 동안 지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교육에 대한 집념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낸시가 세상을 떠날 때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링컨의 애칭이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물려받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은 이제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잖아요. 그럼 자기가 사랑하는 성경책을 갖다 놓고 합니다. 그 링컨도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을 펴놓고 그 위에다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오래지 않아서 결혼을 다시 했습니다. 결혼을 다시 해가지고 둘째 어머니가 생긴 거예요. 둘째 아내지, 둘째 어머니 맞나요? 예. 그 새 어머니가 생긴 거죠. 새 어머니. 그 새 어머니 이걸 만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라는 거예요. 평가가. 링컨이 평가하기를. 그래서 이제 그 새 어머니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아주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링컨은 그 새어머니를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머니의 눈물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진한 애정에 담겨 있다 그랬어요. 사라 부시 어머니의 이름이에요. 새어머니의 이름. 어머니의 눈물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진한 애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애정에. 이 새어머니는 링컨이 10살 때 그의 이름이 에이브럼 링컨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의 이름처럼 너도 똑같은 이름이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심이 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10살짜리를 무릎에 앉혀놓고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아브라함 이야기를. 링컨은 그때를 회상하기를 자기 이름에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 어머니가 깨우쳐 준 거예요. 깨우쳐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링컨은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죠?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쫓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줍니까?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신앙의 영향력을 끼쳐줘야 돼요. 늘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항상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있는 엄마, 예배당에 있는 아빠,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하고 돌아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평범하고 보잘것 없다고 할지라도 아이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쳐주는 엄마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되십시오. 먼저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 항상 교회 중심적인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중심적인 분. 그리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이 링컨과 같은 인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세계사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독서 열정입니다. 독서 열정. 책을 읽는 열정. 그 새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과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했어요. 그 옛날에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 나도 책을 좀 우리 아버지나 엄마가 앉으면 책을 던져주고 말이죠. 방바닥에 기어다닐 때마다 책을 주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걸리는 게 책이고, 또 할 수 없이 책을 보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책이 별로 없었어요. 있다면 동네에 도서관이 있는 게 아니라 만화방이 있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제가 만화방. 그래서 제가 만화방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도 많이 가서 만화방 사장님에게
새로운 것 좀 갖다 놓으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을 가는데 제가 4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하여튼 3학년 때인가 거든. 근데 이제 친구네 집에 갔는데 저녁을 먹었고 그 친구는 저녁을 안 먹어서 저녁 먹는 중이었어요. 들어가니까. 근데 그 집은 신문을 보고 있어요. 신문. 우리 집은 신문을 안 보는데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서 기다리기도 뭐하니까 신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을 야단치면서 쟤 봐라. 너도 신문 좀 봐라. 신문 이렇게 야단치던 것을 기억이 나요. 내가 보고 싶어서 봤나? 그냥 밥도 먹고 와 그랬으니까 봤는데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에 꽂힌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신문도 보는 애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링컨이 성경을 보고 독서를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엄마가 심어준 거예요. 친엄마가 심어주고 새엄마가 심어준 겁니다. 그 새엄마는 링컨에게 쓰기, 읽기, 산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새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후에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의 묘지를 찾아가 이렇게 추모를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참 지혜로우셨고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나에게 자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특히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는 새어머니께 사랑과 신앙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렇게 추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이었어요.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책을 한 권 선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책 선물하기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이 싫어하더라고요. 예, 책 선물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책을 한 권 선물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이제 건강 서적 같은 거, 건강 책 같은 거 여러분에 소개해드리죠. 그거 쉽게 얻을 수 있는 책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검증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책은 꼭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몇 번이고 좀 읽어보세요. 몇 번이고. 왜냐하면 건강에 관한 그런 책들을 읽으면 건강에 관한 이 상식이 생겨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물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만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양이 크다는 거예요. 종양이. 다음에 또 와서 검사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 사이에 다음에 와서 검사 받으라고 할 때까지 도와주는 줄 아십니까? 도와주지 않아요. 그때 와서 크기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암이면 수술하자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의사 선생님은 책을 펴내가지고 그 책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영양소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런 걸 알려줘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책들을 좀 가까이 사랑하고 몇 번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책들은 몇 번 읽어보셔야 돼요. 몇 번이고. 책 읽어봤습니까? 그때서야 안 읽어봤다고 그러지 마시고 사라고 그러면 꼭 사시고 예,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책은 알라딘에서 꼭 사십시오. 다른 책 같은 없어요. 품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본계적도 하시고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에 건강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독서광이었던 링컨. 그래서 링컨이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인생을. 링컨에게는 인생책이 있어요. 인생책이 있었습니다. 링컨의 인생책 4권. 4권이 있었어요. 그를 아주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줬던 그의 인생책 4권을 소개합니다. 자, 4권. 할까요? 예. 첫 번째. 자, 첫 번째. 링컨의 인생책은 성경책입니다. 첫 번째가. 저기 그림에 보이죠? 저 책이 링컨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저게 성경책이었어요. 아주 낡았죠? 물론 오래됐으니까 낡았겠지만 그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도록 했고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또한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는 자주 성경의 십계명은 그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 중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제 효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공경하라. 그 말씀이 있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다가 두고 그거 보면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보고서 이제 깜짝 놀라서 그 유혹으로부터 돌아서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링컨의 인생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워싱턴 전기입니다. 워싱턴 전기. 링컨이 어렸을 때 먼 마을에 살고 있는 앤드류 크라포드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 서재에서 워싱턴 전기를 보게 된 거예요. 책이 없어서 못 읽은 판이었는데 그런 책을 너무나 읽고 싶어서 주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그 책을 집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읽고 싶어서 양초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밤새 책을 읽게 된 겁니다. 근데 읽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고 밖에서 읽었는지 그날 밤에 비가 와가지고 그 책을 다 적시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파손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주인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책값 대신 내가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일을 다 한 후에야 그 책이 자기 책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읽어가지고 대통령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책을 통해서 워싱턴의 정직한 모습을 보았고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보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모습도 그려보았습니다. 아, 대통령이라는 것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는 워싱턴을 삶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그 워싱턴 전기에 관한 책이 살아 움직이는 안내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 버년의 천루역정입니다. 자, 이 책 구입 다 하셨습니까? 예, 구입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하셨네요. 아직도 못 하신 분이 계시는데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읽으셨더라도 또 사서 읽으세요. 예,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것도 읽으셔도 됩니다. 다른 이 출판사가 아니라 다른 곳 출판사에서 읽었던 책이 있다면 이 출판사에서 나온 것, 드라노선에서 나온 것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또 번역자도 달라요. 그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주 쉽게 읽혀지도록 그렇게 써놨다고 번역을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링컨의 아버지가 갖고 있었답니다. 창고에 있었대요. 먼지가 쌓여 있어가지고 털어가지고 아들에게 준 거예요. 아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제 그 책을 단숨에 그 책을 모두 읽어버렸습니다. 천루역정이 어떤 책입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역경들을 그려놓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지만 이제 둘째 주, 셋째 주에 가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과제를 드릴 겁니다. 이제 목장별로 하든지 해서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앞에 나와서 10분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도 할 거고요. 중고등부도 할 겁니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5월 첫째 주일은 주일학교가 나와서 할 거예요. 존 버년의 생애에 대해서. 둘째 주일은 이제 학생부가 할 겁니다. 셋째 주는 어느 목장이 할까요? 네,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니까. 그래서 다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루역정의 이야기가요, 내 가슴 속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 내가 직접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해보면 그보다 더 큰 교육이 없어요. 이 교육이 너무 놀라운 방법이에요. 제가 생각하고도 이건 너무 탁월하게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분들은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저만 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링컨의 인생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존 버년의 천루역정이에요. 천루역정.
정말 인생책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솝우화입니다. 이솝우화. 이솝우화는 링컨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부인이 선물을 낸 책입니다. 링컨은 이솝우화를 통해서 지혜와 풍부한 상상력과 유머와 그리고 재치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솝은 신분이 노예였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빛나는 유머와 재치가 가득한 작품을 썼고 링컨은 바로 그런 점을 배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독서광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메모의 중요성도 알아가지고 읽었던 책을 갖다가 메모를 했습니다.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문법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미국 사립학교마다 공부하고 있는 단계가 문법 논리 수사학이에요. 문법 논리 수사학. 이것을 트리비움이라고 하죠. 유대인 교육 방법도 트리비움입니다. 트리비움. 그런데 트리비움이라는 것이 문법, 논리학, 수사학 이 세 가지 배움을 뜻하는 라틴어로 고대 그리스부터 1000년 동안 유럽 교육의 중심을 이루었던 커리큘럼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유대교육 전문가는 트리비움이 유대인을 특별하게 만든 교육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한 겁니다. 링컨은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의 기초를 어렸을 때 배운 겁니다. 링컨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그는 독서의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십니까? 예, 벌써 1독도를 하시고 벌써 6월달이면 2독 끝내실 분도 계시고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훌륭한 성도들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목회를 하니까 저는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1독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또 1독을 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 1독 클럽반이 구약을 맡을 때쯤에 줌 강의로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이야기를 줌 강의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기 전에 신구약 중간사를 들으면 훨씬 더 그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구약도 신약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할 것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 공부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없이 링컨은 없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교재 중에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은 링컨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링컨이 사랑한 말씀입니다. 그가 대통령 취임식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위에 마태복음 7장 1절을 펴놓고 거기에 손을 올려놓고서 선서를 냈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자기에는 이제 대통령을 하면서 정말 키포인트로 삼아야 되겠다. 핵심 말씀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사용했던 구절들이 쭉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 앤드류 존슨은 잠언 21장,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리처드 닉슨은 이사야 2장 4절, 지미 카터는 미가서 6장 8절, 로널드 레이건은 역대하 7장 14절, 조지 부시는 마태복음 5장, 빌 클린턴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책에다 손을 얹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에 손을 얹어놓고 그리고 선서를 했습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가난과 실패를 극복한 힘은 바로 정직에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직과 지식은 나의 보배요 재산이다 그랬습니다. 링컨이 흑인들의 노예 해방을 할 수 있었고 남북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렇게 성경을 사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예, 성경을 사랑하면서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제 그 두 청년 형제자매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비가 너무너무 많이 쏟아졌대요. 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자매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형제가 안 나타났어요. 다음날 만나서 물어보니까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갈 수가 없었다고.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놈은 걷어차버려야지.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말로만? 입술로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어가십시오. 일동을 안 하던 사람이 일동을 하려면 몸살이 나요, 몸살이. 그런데도 5만 원이 아까워서 하긴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요, 그게 111일 동안 하기 때문에 습관이 붙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쉽게 읽어 넘어가는 겁니다. 111일 동안 반복해서 하면은 루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것이든 할 수가 있죠.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자기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안 된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사랑해서 그렇게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링컨의 7전8기 모습들입니다. 링컨의 7전8기 모습들. 링컨의 직업들을 보면요, 켄터키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직업들을 가졌었어요. 농부, 백사공, 막노동꾼, 장사꾼, 군인, 민병대장이었었고, 우체부 국장까지 됐었고, 측량사, 변호사, 주의원, 하원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그는 7전8기의 믿음이 있었어요. 신문기자가 링컨 옆으로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성공과 그리고 존경 많은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대답하기를,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속삭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탄의 속임수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실패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세요. 9살에 어머니가 소천을 했어요. 20세에 첫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100의 빚을 졌어요. 파산했습니다. 23세에 사업 실패, 24세에 주의회 의원 낙선, 25세에 사업 실패, 30세에 의회 의장직 낙선, 32세에 대통령 선거위원 낙선, 36세에 하원의원 공천 탈락, 47세에 상원의원 낙선, 48세에 부통령 낙선, 50세에 상원의원 낙선, 59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낙선, 실패하다가 7전8기가 됐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기,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7전8기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예배자로서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갔어요. 영적 멘토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링컨에 대한
이 걸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회고를 하는데 주일 예배와 수요일 기도회 모임 때도 만났지만 목사님을 자주 백악관에 초청해서 만났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남북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까요? 그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사람들이 질문하면은 음식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밥 먹고 갔으니까. 예. 음식도 먹지 않고 그저 주로 개인적인 영적 문제들을 꺼내서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개인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 개인적인 문제를 목사님한테 꺼내놓고 그 이야기를 상담받고 이야기하고 기도받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1863년 4월 30일 날 온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일을 선포했어요.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온 국민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노예를 부리는 사람도 되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예 해방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 스토어 부인입니다. 그녀는 엄격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신앙심이 깊은 자매님이었는데 링컨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싸웠다면 스토어 부인은 펜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노예 해방에 한몫을 한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 해방은 링컨의 칼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스토어 부인의 펜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요. 링컨이 뭐라고 그러냐면 또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멋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는 성경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 그래서 존 웨슬리 힐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 에이브럼 링컨보다 더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링컨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업마다 조용한 동반자다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에게도 동반자, 개인 사업을 해도 동반자, 자그마한 영업을 해도 동반자, 여러분이 직장을 해도 동반자,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더라도 동반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떤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이 동반자, 이 동반자가 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19편은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각 절마다 말씀이라는 말, 율법이라는 말이 계속 법이라는 말이 떠나지 않고 있죠. 49절 그랬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이런 확신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을 두게 하셨다. 이런 확신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말씀이 오늘 찬양대 우리 칸타타 할 때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말씀에 기적이 있다고요. 말씀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려요. 성경을 읽는 거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크게 조롱하였어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위 사람들이 말이죠.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교회를 갖다가 비난하고 우습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주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배를 폐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 교회들이요. 지금보다도 더 많이 교회가 경매로 나온 적이 없답니다. 경매로 나온 적이 없대요. 너무너무 많은 교회들이 경매로 나와 있대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처럼 성도들이 나오고 헌금해주고 그러면은 뭐 빚을 져서라도 예배당을 짓자 해서 빚을 졌겠죠. 교회당을 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뜨내기들이 많았던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저 이제 영상 예배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본교회 예배를 하면서 본교회 영상을 봐야 되는데 본교회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떠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멀리 가는 겁니다. 교회 헌금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안 하죠. 뜨내기들이 많은 거예요. 왔다가 가는 나그네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뭐합니까? 인건비를 줄여야죠. 그렇게 되면 나가는 걸 줄여야죠. 앉다 보면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당동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행당동 성서침례교 옆에 무학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경매로 나왔답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고 자빠질 일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롱합니까? 또 교회야? 또 교회야? 아예 그렇게 각본을 누가 짜놨는지 시나리오를 짜놨는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한 교회만 타겟으로 내리 언론이고 방송이고 정보고 다 쳐버리니까 교회에 대한 다 혐오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 다 혐오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상하고 잘못된 교회들도 있잖아요. 교회는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말씀에 소망을 둬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찾을 때까지 나서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찾았다 외칠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차차사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미얀마는요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대기 선교사님이 거기 남아있잖아요. 김영규 선교사님은 마침 한국에 나왔다가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도 막 들어가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못 들어가요. 한대기 선교사님 거기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괜찮냐고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면 방금 밑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잠시 이제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옛날에 저는 우리 이대로 선교사님, 제 친구 이충세 목사님, 중국에 있을 때 사스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때 사실 한국에 와도 돼요. 모든 유학생들이 다 돌아왔어요. 거의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충세 목사님은 그 한국에 갈 사람을 태워다 주면서도 돌아서 다시 북경으로 들어간 겁니다. 공해에 왔다가 다시 베이징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선교사의 모습이죠. 조롱하고 비난해도 교회에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내가 갖춰가고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그래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자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뭐 링컨은 어렸을 때 그 미래가 보였겠습니까? 그 책이 많았었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 새어머니 밑에서 잘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그를 만들어갔고 독서 열정이 그를 만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키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사랑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이 어떤 책이냐, 너 성경책 다음으로 사랑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라고 할 때 링컨처럼 철로역정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추천도서로 지정할 때부터 그 책을 읽었는데 100번은 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나의 인생책은 철로역정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올 때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되겠어요. 성경책 다음으로 번역이 많이 되고 출판되는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 책을 우리도 읽어봐야죠. 그게 뭔가 하고 읽어봐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예,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들 중에 우리 딸들 중에 뭐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또 대통령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십시오. 기도도 하세요. 성경의 사람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십시오. 독서의 열정을, 성경 읽고 또 책을 읽는 독서의 열정을 죽는 날까지 가져가는 모습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링컨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 나라를 통치했던 링컨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런 훌륭한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